반갑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게 된 이태훈 형제입니다. 참 오랜만에 수요 집회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요. 한 늘 이맘때쯤 이제 형제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이제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형제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또 부탁을 하셔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 근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묵상했던 말씀들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회사가 제가 입사한 이래로 가장 바빴던 상반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3주 연속으로 또 일요일에 그 출근을 하게 되어서 또 성도님들을 못 뵀었던 것 같은데요. 감사하게도 또 유캠이라고 하는 그 5월달에 저희 울산 지역에서 또 영남 지역 청년 연합 캠프라고 하는 유캠이 또 5월달에 있었는데 한 2, 3월 정말 바쁘다가 또 4월쯤 되니까 또 일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유캠 준비를 또 원활히 할 수 있었고 또 몸이 바쁘다 보면은 그 영적인 이런 상태도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또 원활하게 또 준비가 되었던 것 같고 또 그 유캠 끝나자마자 또 바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유캠프가 이제 3회 차를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정말 준비를 하면서 그 청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울산중부 성도님들이 또 기꺼이 감당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랑 안에 서로 덕을 세우다라는 주제로 이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었던 것은 이번 연도 초쯤에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교회의 덕은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그런 말씀들도 찾아보는데 참 이 알고리즘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때? 저 말씀은 어때? 하면서 저한테 알고리즘을 이렇게 타서 보여주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그 추상현 형제님께서 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 그게 9년 전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로는 그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는 아마 저희 울산중부 교회가 40주년을 앞두고 형제님께서 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 주셨던 것 같습니다. 형제님이 지금도 정말 정정하시지만 그 9년 전에는 더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형제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들과 제가 또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인데 우리 다 함께 교독으로 한번 읽고 저희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본문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은 또 유대인과 이방인, 또 유대인으로 개종한 또 유대인, 이렇게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상의 제물로 쓰인 음식을 먹어도 되냐와 이 음식은 음식일 뿐 먹어도 된다라는 이 논쟁이 성도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 문화권은 각 도시마다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문제는 그 제사에 쓰인 이 신전에서 쓰인 그 고기가 또 시장에 내다 팔린 게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위해서 올려졌던 그 고기가 그 음식들이 제사장에 올려졌고 그 제사가 끝난 뒤에는 그 음식들이 시장을 통해서 이제 일반 서민들에게 유통이 되었던 건데요. 로마서 이 14장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때 그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이 논쟁을 바울 형제님은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에서 바울 형제님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논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먼저 바울 형제님은 결론적으로는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6절이 그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또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들도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우리가 편안하게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4절에서 6절이 말씀이 정말 합리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참 이 틀린 것이 없고 되게 합리적인 결론이었는데요. 아마 여기까지가 답변이었다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더 악화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된다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님들은 아마 그 말이 조금 고깝게 들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예시가 이게 맞는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누나한테 정말 많은 잔소리를 듣고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잔소리가 듣기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맞는 말이라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뭐 말투도 한몫을 하겠지만 또 듣다 보면 이게 맞는 말이라서 2차로 더 화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걸 알지만 또 맞는 말이라서 더 화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 형제님의 진짜 의도는 그런 합리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를 위해서 옳은 것을 택하라 하는 것이 진짜 바울 형제님의 의도였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내가 만약에 신전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또 13절에서 13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먹어도 되는 것이,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식선에서 맞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진리가 아닌 것에 형제와 다툼이 있다면 전혀 그런 것이 필요하지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인데요. 9절에 이렇게 언급된 자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이 자신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 그 자유라는 그 개념이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또 세상에서 사용되는 그런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 교회에서 사용된다면 조금 위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에 대한 해방의 자유지 우리 개인의 자유를, 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가 아닌 것임을 보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밑에 이렇게 쭈쭈쭉 제가 말씀을 찾아서 보았는데 자유롭다라는 원어의 같은 말을 살펴보니 신약 성경에서는 자유와 또 해방이 같은 원어로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자유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해방되었다, 자유롭다, 이게 같은 원어로 쓰였더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그 자유랑은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보장되는 그 자유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개인의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그 자유를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씀 이렇게 논쟁이 되었던 그런 논쟁들이 참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또 왜 내가 하는 것이 교회에서 제한되지? 이런 자유를 억압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지금 시대에서는 그런 생각이 정말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참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성경 안에서는 참 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자유는 참 그 각자의 옷이 되게 또렷한 것 같습니다. 저라고 하는 그 이태원이라고 하는 그 되게 특색 있는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고 죄로부터 해방된 그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형제님은 우상의 제물에 쓰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생각해 본 교훈으로는 첫 번째로 덕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이라 함은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오히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이 신전에 올려진 고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먹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가 있다면 또 그 형제가 나의 행동으로서 그 음식을 먹는 행동으로서 거리낌이 있다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기꺼이 포기하겠다. 나의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형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똑같이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또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자유함의 단어에서도 참 세속화가 참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사단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되게 가랑비 젓듯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것처럼 또 이렇게 정말 스며들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잘하는데요. 정말 이런 것들을 좀 경계를 해서 참 교회가 좀 세속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또 나로부터 내가 그 성경을 잘 가까이 해서 또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한 지가 이제 2년 반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 과장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준태 형제님과 같은 그 나이대일 것 같은데 제가 일을 배우면서 참 그 일을 빨리 배우려고 저 사람들이랑 제가 다른 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일을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분들과 제가 달랐던 것이 있었다면 그 일의 경중을 잘 따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경중을 잘 따지셔서 이렇게 일을 처리를 잘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따라 하려다가 한번 가랑이 한번 찢어질 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좀 신앙생활도 조금 비슷한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과 이 중요하지 않은 것, 진리적인 것과 비진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또 사랑 안에서 이렇게 덕을 세우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금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러한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참 우리가 잘 알고 또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말씀은 딱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